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사 전도를 보내시거든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고요. 11절에도요, 거절당할 때도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1절인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요. 어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가 거절당하신 후에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때로는요, 거절,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효율적으로 70명을 세우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실패와 거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앞서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이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예,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기 나오는 72는요. 온 세상을 위한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70명을 또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는데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1차적인 의미는 증인이 되려면 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으로 둘 이상을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둘 이상이면요. 서로 돕고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잘못된 판단들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씩 보내셨던 거죠.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라는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독하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최근에 어느 청년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얼마나 그 청년을 사랑하는지가 보였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해 주었거든요. 그 청년의 눈에는 억울한 것들만 보였지만, 제 눈에는 사랑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필요한 겁니다. 즉,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요, 먼저는 나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2절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전도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간사님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전도의 원리를요, 성성극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 눈앞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을 합니까? 결과를 또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했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또 전도 시작 전에도요, 영적인 추수는 이처럼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70인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2절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2절에는요.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라면 3절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린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요. 아무리 이리들이 많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절도 2절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 예,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또 이것은 그런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이리들이 모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처와 고난은요, 낙심과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시련과 핍박은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한 학생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야간 자율학습을 빠진다고 하니까 믿는 선생님이었었는데도요, 이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예,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청소년 시기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빠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욕 먹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믿고 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3절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리들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은 지혜로움,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 뱀은요.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미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예, 전도하는 현장에서 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방해와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예, 이것은 세상의 탐욕과 야망에 오염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즉,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갖추라는 거죠. 예, 전도자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기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자만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생기거든요. 예, 인생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있으면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날 말씀 앞에 나아간 자만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1절부터 3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1절에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직면하는 게 필요하고 2절, 3절처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일대지가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둘씩 묶어주신 나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전도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고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이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그 이리들의 핍박이 심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인 그 부분이고요. 그것이 내가 진실한 믿음을 지닌 증거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한 믿음을 지닌 증거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4절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갖추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 내가 성공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인 것들을 갖추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돈이라도 잘 벌어야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대, 배낭, 신발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갖추다 보면요.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꾸 외적인 것을 갖추려는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언제나 신속하고 긴급한 심정으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위급해지면요. 막 몇 분 안에 이렇게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신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투는 일에 정말 이렇게 긴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한편으로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편안한 사람들하고 시간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면 정작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8절 9절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영접하면요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에서 내가 유턴하는 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어제 구역 모임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나눔들을 통해서 참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요, 나의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회개한 자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네,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거든요. 특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까지 불려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자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곳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지역들에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책임과 사명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뭐 살아가다 보면 한 2%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2%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냐면요. 회계가 빠져버릴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어제는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아들들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가자마자 다시,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두세 시간 있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무게를 많이 재고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고 항상 기쁨으로 나아갔다면 지금은 자꾸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요, 안 받는 전화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가기 싫은 곳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게를 재고 있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짐했던 게 뭐냐면,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전화 오면 무조건 받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곳에 가니까요. 2%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나의 세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70인을 예수님이 따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신 것은 사마리아에서 실패와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이면에 더 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꾸 외적으로 준비될 때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정말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너무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회개가 없는 그 삶이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한 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